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제목은 바로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 사랑. 아멘.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신구약의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복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임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선 이 짐승의 피,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돌이켜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걱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너희가 단 하루만이라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루만이라도 구별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 이 귀한 예배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별됨이 바로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사람, 곧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 구별된 여러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고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징은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의 날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타협하고 죄 짓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 거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예배의 날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이 예배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힘써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 예배하는 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안식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삼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하루만큼 너희가 안식일을 통해서 이 예배의 날 주일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안식하자. 이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장례 예배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 예배 가운데 이 장례 예배가 얼마나 내 영혼을 구별되게 하고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도 세상에 분주하게, 일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이 장례식,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래, 잊었던 거를 되찾게 됩니다. 아차 싶습니다. 그래, 이 땅에 다 끝이 있다. 우리 육신은 끝이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손을 다 털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 순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시간 장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야 함을 더욱더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매우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분주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장례의 순간, 그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그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분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도 우리는 결국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예배 장소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누워서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쉼은 이 안식일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쉬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이 예배, 안식, 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안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이 워크홀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에 치여서 그 일 때문에 중독되고 그 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조바심을 가지고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할 때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일에 중독되는 것이고 일에 빠져드는 것이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식과 만족과 안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의 만족, 하나님 안의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만 중독되어서 살다 보면 건강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그 일에 중독된 삶이 지속되다 보면 건강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위험한 것은 욕심 부리고 쉬지 못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건강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안식일을 세워주시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못하고 더 이상 쉬지 못하여 건강도 생명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잃어버릴까봐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쉬게 하기 위해서 참된 안정과 쉼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말하면서 이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율법자들에 대해서 이 논쟁하는 장면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또 오늘 말씀과도 또 겹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주의가 붙으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지키면 나의 의로 삼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지만 신비주의는 그것만을 추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라운 기적만을 쫓아 살다 보면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돼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주의하자라고 이야기한 것,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정말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또 사람은 안식일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고 나와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안식일 안에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주의에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속아서 안식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유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법이 발전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안식년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날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안식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5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 안식년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생활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통해서 염려하면서 쉬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땅도 쉴 수 있고 사람도 쉴 수 있도록 안식년의 계명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보면 목회자들이 이 안식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가능하다면 이 안식년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안식년도 보면요, 현실적으로 어떤 큰 교회만 가능하죠.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서 안식년을 가질 때 그때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그곳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큰 교회만 안식년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회자들은요, 안식년을 현실적으로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년에 대한 의미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쉼의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너가 쉬어도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일하다 보면요, 사람은요, 나 때문에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 내 가정이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면서 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또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 이 일을 놓지 못합니다. 평생 일에 중독되어 일 가운데 치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일하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기쁨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를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안식일, 안식년에 대해서 그 문제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인데 반대로 사람들이 안식일의 종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일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와 함께 더불어 쉬자.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예배하라. 이러한 의미였는데 이 사람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것을 율법화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600여 가지의 그런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 놓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은요, 안식일날 정말 그들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조차 일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날은요, 층층마다 다 열리도록 이게 설정을 바꿔놓는다고 해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날 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에 찌든 이스라엘의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또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기질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쓸데없는 법과 어떤 전통을 내세워서 사람을 서로를 부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법과 전통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어떤 정말 재직에 기득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전통과 법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래된 이 교회에 청빙받아서 갔대요. 근데 그 교회에는요, 피아노가 왼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싶은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장로님들이 피아노 위치는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다가 바꾸려고 하다가 다른 교회에 쫓겨나서 떠나갔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혜를 내서 1년에 정말 몇 센치씩 조금씩 옮겨서 결국 그 피아노 자리를 옮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율법주의, 정말 자신들의 법과 전통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의 성도들의 자유함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부모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는요, 지켜야 할 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을, 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커서도 방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지나치면요, 자녀들에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 안에 자녀들을 가두고 그들에게 신앙의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균형을 정확하게 갖추고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부모로서 율법주의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그 기준을, 그 정확한 선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린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 마지못해서 부모의 말이니까 강압에도 율법주의에도 순종하는 듯 하는데 그들이 성인이 되면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원칙과 절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율법주의로, 강압으로는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법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분별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이 균형과 분별은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는 평안한 기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만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안식년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닫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